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 주간, 또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정말 좋은 계절, 따뜻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계절에 저희들이 이제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기르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DNA를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성품 또 꿈과 어떤 그런 비전들 또 우리가 열심, 우리 지혜 또 여러 가지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부모님의 그런 DNA 그런 요소들이 10분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런 모든 육신과 영적인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계승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이것이 한 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부모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삶, 우리의 감사한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특별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사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2019년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설교를 이제 원고를 쓰기 때문에 다 저장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5월 달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만에 이제 이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2라는 제가 남발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믿음인가 율법인가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 무슨 상담 교육이다, 무슨 전도 훈련이다, 또 영성 훈련이다, 리더십 훈련이다, 끊임없이 이런 기본 교육, 또 일반 교육, 전문 분야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는 교회인지 선교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에 불구하고 그에 비례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도 이제 비교가 되는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되게 나온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면은 성도들이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율법에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 교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왜곡해서 말씀을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목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파에서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은 참고로나 예수님의 오심과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참고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꼭 4,000년 전에 그 규례를 꼭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역할이 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히기 직전에 하시는 그런 강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잎으려고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이 기둥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려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그러면 맺는 것인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가? 그 어떤 열매 맺는 요소,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열매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라고도 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제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뭐예요? 거한다는 말이 뭐냐?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자기과 함께 삶을 살자.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자, 그렇지만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이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신자 안에 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상태를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기록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아는 것과 우리가 진짜로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 나와 성품이 같아서 우리 심령이 알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지고 성품이 같아져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적하시죠.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또 이어지는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또 일렀으되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스스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본인이 그렇게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 다시 말씀드린 이른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시편을 함께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인 율법서와 시편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은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명들이 쫙 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실 때 뭘 사용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이 나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널 낮추시며 널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느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은 한 사람의 생애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은 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육신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한 세대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우리가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우연히 기회를 붙잡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에 매이게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그걸 극복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혼돈하며 방황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앉아서 여러 가지 궁리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상해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권세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자신.
율법은 하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고스는 사물을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헬라 철학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그냥 랭귀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빛이시라 그냥 영어로 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하면 이 말씀을 같은 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은 반대해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성수하고 제사를 철저히 행했으며 금식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어요. 자, 문제는 삶 속에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드리는 그 거창하게 드리는 예배, 나는 그 예배에 아주 너희들이 그 태우는 기름 냄새 나는 질렸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왱왱거리는 그 기도 소리에 나는 이제 귀가 아주 먹먹하다.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 먹은 저놈들을 위해서 너 앞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 훈련을 받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되어도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렇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시간만 가고 돈만 들이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죠.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오늘 홍진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아주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고 적용되고 구현되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교훈 받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기도가 없으면은 이것이 나에게 감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기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건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기쁜 마음이 나와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더불어 누리는 그 삶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영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격적인 열매, 삶을 통한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런 일들이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거냐?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단자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더라도 이단자라고 그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과 그 내용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폐하러 온 이단자라고 불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에 합당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컨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단자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른 것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매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정신적인 모독, 이 실제로 인격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놈 이런 모독을 받게 되면은 머리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보구나. 이런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곳에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교훈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뜻은 이런 것을 떠나서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니 외식하는 자니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알맹이 없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육신으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인간의 심령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회복이 되면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고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의식으로서 말씀을 지켰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기쁨으로 이를 지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과 그 동기와 이 결과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을 이혼하여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믿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대적인 상황에 뒤처진다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혹은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째는
말씀을 취하는, 말씀을 먹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이제 주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형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이끌림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삶에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단 말이냐. 더구나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냐.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되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생명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터팬 신드롬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후군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에 머물고 사는 심리적인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이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동화 속의 주인공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은 왜 발생한다고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행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 세 사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우리가 초막 여기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주의적인 그런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제자들이 신비적인 은혜에 빠진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분신처럼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뭡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향하신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명을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참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존재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냥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집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맡은 바에게 준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것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규범인 약속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살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혼돈하며 방황하며 힘들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